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필요가 꼭 있을까? 한번 나눠봐야 되죠.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하프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다시 작전을 구상하곤 합니다. 저는 축구 경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가 2002년도에 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고 있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마지막에 누가 합니까? 이 설기현 선수가 추가골을 넣어서 동점이 되고 마지막 추가로 주어진 마지막 2분여 시간에 그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헤딩골로 골을 넣고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아시나요? 딱 반지로 이렇게 키스를 했던 그 장면 기억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전반전에 비록 우리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 가운데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짜릿할 때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고 있었던 경기가 다시 후반전에 이기게 되는 것,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역전케 되어지는 것, 이제는 도저히 방법 없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 2013년도 오늘 중간 지점에 있는 오늘 이때에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이 중간 시간에 다시 제대로 된 작전을 짜서 잘못했던 게 무엇인지 또 해야 될 작전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2013년도 하반기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작전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서 네 가지 정도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을 점검하라. 자, 9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한번 성경 보세요. 어떻게 받게 하려 합니다?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를 부르심을 점검해 봐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뭐 하려고 불렀대요? 복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어받게 하시려고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좋은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3년 전반기 가운데 내가 어떤 부르심에 따라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셨는지, 나에게 일을 시킨 분이 누군지, 내가 어느 편인지, 내 소속이 어딘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위해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군인들이 아무렇게나 총을 쏘면 되지 않죠.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나를 누가 불렀는가죠. 내 소속이 어딘가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점검된 사람에게 뭐가요? 복을 이어받게 할 수 있다.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2013년도에 바로 그 앞부분의 복을 이어받아 후반기에도 누리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이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은 누가 나를 불렀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거냐는 것이죠. 내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어떨 때는 구별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목사나 또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직장에서 돈 버는 건 세상 일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이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하는데 세상 일입니까? 그러면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모든 부르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돈 버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그 자리에 갖다 세우셨는가에 대한 확인,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힘든 가정에 두셨는가에 대한 확인,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과 또 고생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 고생시키려고 부르고 애먹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불렀다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보내니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자 점검입니다. 나를 왜 불렀는가? 내가 왜 하필 이 집에 시집 왔어야 됐는가? 내가 왜 하필 이 직장 가운데 들어와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 힘든 자리 가운데 넣으시는가? 그 자리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필요해서 부르셨겠지.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시키려고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기 시작하면 그 부르심이 점검되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6개월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죄악을 범하는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앞에 사용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 가운데는요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를 아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내가 고생하지만 끝없는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이 고생 뒤에 주께서 뭘 이어받게 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이 뒤에 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어받을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 몸속에는요, 마음이 즐겁기 시작하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추럴 킬러라는 게 있어요. 내추럴 킬러. 이것이 잘못된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가? 내가 어쩌다가 내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것 하고 있는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설거지만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점검, 이게 2013년 하반기를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점검해 보느냐? 따라해 봅시다.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게 점검된 자라고 한다면 기억할 게 뭔가? 자기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반기의 인간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의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는 몇 마디 해야 되죠? 여러분은 몇 마디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참습니까? 아니면 한 3마디, 4마디, 아니면 막 10마디 하세요? 보통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욕을 얻어먹으면 10마디 욕을 합니다. 한 번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요, 나는 그 악을요, 더 강력한, 그냥 악이 아니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나도 악한 사람,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악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갚아라. 선을 행해라. 그것이 그 사람 머리에 숯을 얹어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더 강력한 악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리어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2013년 하반기에 하나님 내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나님 역전승의 은혜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도, 직장에 있는 부하에게도, 내가 어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고용한 사람에게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도 똑같이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아무리 그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한다. 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너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부르심 받은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잠언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귀를 막아버리면 자기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약한 사람에게 도리어 악을 행하고 나니까 그 약한 사람도 언젠가는요, 칼을 갈아서 언젠간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나쁘게 하고 막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술만 먹었다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막 억울하기도 하고 하니까 막 혼자 울 때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그래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갚을 길은 없고 남편 칫솔을 꺼내가지고 변기를 다 닦아버렸대.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원수 갚을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나에게 악으로 갚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저 인간이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저 인간이 바뀌어야 공동체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을 향해서요, 뭐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북한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북한이 망하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망해가지고는요, 큰일 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저 땅이 변화되도록, 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북한이 변화되도록,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악인에게 악으로 행하면 끝까지 악이지만
악인에게 복을 빌면요, 악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방송에 안 나갔으면 딱 좋겠는데 잘 안 끊어져서 이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제가 그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딱 입학하니까 이제 어디 교회 이제 전도사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딱 1년 후니까요. 딱 갔는데 그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뭐예요? 전도사? 지는 뭐예요? 학생.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전도사님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갔는데 그 친구도 신대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차이가 뭐 1년인가 그래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이 이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내가 전도사였고 나는 전도사 지는 학생이었는데 저보고 어이 이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와 뒷골에 땡겨요 안 땡겨요? 와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리 와버려 뭐라 했나 이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갑자기 막 저도 울컥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친구한테 앞에 가가지고 예 전도사님 그랬어요. 예 전도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예 전도사님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어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다 있나면서 손 댄 그대로 화막 때리면 됩니까?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가지고요 예 전도사님 하니까 그 다음엔요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요 싸움 납니다. 네 뭐라 했나 이러면요 왜 못하나 하는 거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나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면요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끗한 것입니다. 방울뱀이,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울뱀이 싸울 때에 이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요. 그래 딱 깨물면요 물면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뱀의 이는요 안쪽으로 방향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걸려서. 그런데 이 방울뱀이 싸울 때에 자기들끼리 방울뱀끼리 싸울 때는 절대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죠. 싸우긴 싸우지만 싸워도 사랑해요 안 해요? 좀 헷갈리시죠? 싸워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찬양대만 하면 돼요. 찬양대만 다 알아요. 찬양대 싸워도 남편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내 남편이냐 내 아내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없는 부부들이요 싸움만 했다 하면 도장 가져와라 그래요. 도장.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치명적인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보고 쫓아야 되죠. 사람을 쫓아도 치명적인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선을 행해라. 도리어 선을 행해라. 여러분의 2013년도 전반기가 어떠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요 9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9절을 하는데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직장에 있는 이 고용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인데 월급을 다 쓰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 내가 네 월급을 10만 원 올려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적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들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적금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샀어요. 또 한 명은요 이 직원이 출근을 하는데 자꾸 지각을 하대. 이 젊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네가 한 달 동안 지각을 안 하면 뭐 하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얘가요 막 멀리서 막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그 사람 잘 되게 만들면, 그 아이 잘 되게 만들면 내가 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형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배워요. 참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도 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돌이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풍족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도리어 풍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 있는 그 부하에게 잘해주면요, 그 부하가 회사에 덕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요 계속 괴롭히면요, 이 부하도 언젠가 괴롭힐 날에 복사할 때 막 이상하게 복사하고 한 장 빼보고 복사하고요,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살리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자는 것이죠. 그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거 위에 하나님 우리 불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될 점이 뭔가 하면요,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가장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도요, 딴 데 가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요, 자기 엄마 아빠에게는 아주 심장에 비수를 꼽는 듯한 말을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다른 데 가서 말도 못하는데 아내를 향해서는 온갖 폭언을 행합니다. 온갖 폭언을. 얘도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온갖 폭언을 행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당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당할 날이 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칼을 싹싹 갈아놨다가 어디에요? 머리 뒤에 딱 꽂고 있습니다. 언제 머리 한번 푸는 날이 오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악을 악으로 갚다가는 도리어 당한다.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고, 악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 바뀌면 되니까요. 바뀌면 되죠. 사람이 바뀌는 게 낫죠. 인간 바꿔봤자 똑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바뀌게 하옵소서. 바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언어를 점검하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뭐예요? 오래 살려고 하면 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2013년도 전반기에 못 살겠다, 죽겠다, 니 때문이다, 이 나라 꼬라지가 왜 이렇냐, 여러분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비수를 꼽는 말들을 합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2013년 하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언어는요,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언어는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주에 할 설교를요, 거기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예화를 꼭 주세요. 예화를 꼭 줘요. 참 감사하죠. 이번에는요, 좀 짜릿한 예화를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 마치고 점심 좀 늦은 점심이었죠. 집에 가서 내가 우리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다 있으니까 아빠가 요리를 하겠다 오늘.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볶음밥을 했어요. 볶음밥을 썰고 막 해가지고는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막 볶음밥을 했어요. 우리 애가 이 당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지가 같이 요리를 하니까 당근도 잘 먹고 막 맛있다고 하면서 지가 한 건 별로 없으면 지가 다 있대요. 막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설거지도 내가 한다.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그릇이 하나 툭 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릇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잘 안 깨지잖아요. 이게 코렐인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있는 아내 보고 뭐라고 하는가, 이게 좀 깨져야 내가 당신이 나보고 설거지 하지 마라 할 건데 하면서 깨져야 되는데 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아시죠? 조금 있다가요,
이 그릇을 다 닦고 그릇을 탁 넣으려는 순간에 쑥 빠지면서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졌는데 그냥 깨진 게 아니고요, 그게 탁 깨지면서 제 손목을 싹 쳐버렸어요. 지금 제가 시계로 가려놨으면 여기 보이시죠? 피가 막 깨지면서 툭 떨어지면서요, 제가 동작이 빠르니까 탁 잡았는데 딱 깨진 한쪽이 제 손목을 싹 그어버렸어요. 피가 툭툭 떨어지죠. 이게 막 끔찍한 일이죠, 이게. 저는 그냥 말한 거예요. 내가 뭐 설거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딴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하고는, 그런데요,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섬찟한 일이에요. 내가 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가 아이고 티낸다 하면서 막 여기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줬어요. 밴드를 발라주고, 이게 말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설거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또 사건 하나가 생겼어요. 아내 긴장하세요, 사모님. 네. 저녁 때가 되어 저녁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비빔밥을 하려고, 제가 오전에 이제 당근 썰고 할 때요, 요즘 책할 좋은 거 많잖아요. 척척척척 하면 슉슉슉 하면 되는 거. 그걸 아내가 한 번도 안 쓴 걸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막 쫙 하고 나니까 아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칼로 잘한다면서, 난 칼로 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꺼내가지고는요, 그걸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자, 조심해라, 아니면 손 빈다 그랬거든요. 손 빈다 그러니까 위에 그 호박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위에 그 꼽아가지고 하라고 손 빈대 하는데, 우와! 엄지손가락이요, 이게 싹 빈 거예요. 그건요, 쟤하고는 또 다르게 여기 쑥 그냥 살짝. 또 좀 이따가 한 봐요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들으세요. 그거 그래가지고는 제가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주고 둘이 앉아가지고 니 한 번 내 한 번 약 발라주고, 아이고. 그래서 어제 저희는요, 볶음밥 비빔밥 막 아주 피하고 아주 막 그냥. 근데 저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말 잘못했다. 손 빈대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뺏어가지고 내가 하든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내가 한 말대로.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는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대요. 얽힌 게 왜 내 인생이 자꾸 얽히냐? 네 입의 말 때문이야. 네 말 점검해봐라. 왜 자꾸 나는 뭔가를 하려면 누가 나를 자꾸 붙잡냐, 잡히냐? 그거 바로 네 말 때문이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보면 그 사람이 얽힌 이유가 거기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고 잡히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요, 좋은 말들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들린 대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되죠. 좋은 말 해야 되죠. 이럴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한마디 해야 되죠. 옆 사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저도 뻘쭘해집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잘 될 것입니다. 얼굴 보고요, 눈 보고,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면 잘 될 일만 남았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우리나라 이래가다 망한다. 안 망합니다, 이 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얼마나 우리나라 귀한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 복 받는 나라예요. 귀한 나라입니다. 아이고, 결혼 이제 막 하는데, 아이고, 결혼해봤자 뭐 별거 없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좋다, 진짜 좋다. 우리 집은요, 막 가면 갈수록 좋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요. 진짜 가면 갈수록 좋고, 왜 결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가정 만들어 가야 되죠.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야 될 꿈을 꿔야 되는데, 지 못 산 거 생각해가지고 뭐 못하게 만들겠다는 사람 어떻게 해. 가능하면 시집 늦게 가라, 일찍 가봤자 아무것도 좋을 것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가운데 축복의 말들을 내뱉으십시오.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축복의 말들을 하십시오.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냐고 말하지 말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신 분 복 받을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남편 잘 만났죠? 평균 그래도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이에요. 잘 만났어요. 남편들은요, 복에 귀엽죠? 복에 귀여워요. 복에 귀여워요. 잘 만났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만났고 감사하고, 자녀들 보면서 네가 아빠 닮아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닌 잘났다, 닌 잘할 거다. 엄마 닮아서 그렇고 아빠 닮아서 그런 거죠. 애가 뭐 지가 못하는 건가요? 그에게 축복하십시오.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전부 양가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체육만 수두래요. 그러니까 나쁜 부모는요,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데, 좋은 부모는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한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대요.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좋은 부모죠. 자녀에게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입의 말로 네 인생 얽히게 만들지 마라. 네 입의 말로 네 인생이 잡히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말 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부하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말을요, 조금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존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교회 가면요, 누구 전도사님 보고, 어이 이 전도사 이리 와봐라. 어이 이 전도사, 어이 이 전도사, 어이 이 전도사, 어디 뭐 종부리듯이 어이 이 전도사,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라.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보고도 어이 김 목사.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 이진도사님, 그렇게 해야죠. 함부로 하는 것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이 김장로, 이게 맞습니까? 김장로님. 말은 혹시라도 친하니까 놓을지라도 부를 때는 김장로님이 붙어야 장로라는 직책에 맞죠. 집사, 어이 김집사, 이게 아니고 김집사님, 부를 때라도 그 집사라는 호칭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니까 그렇게 붙여줘야 되죠. 그런데 어이 김집사, 어이 이 선생, 어이 이 전도사, 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대하고 존귀 여기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검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나의 부모에게 어떤 악담을 쏟아내고 있었는가? 할 소리 못할 소리 자식이 부모한테 다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이 송곳니를 드러내가지고 깨물어버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가장 악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본인도 물릴 날이 온다. 그 여자가 머리 쫙 푸는 날, 기녀가 뽑히는 날, 큰일 납니다. 탁 풀어버리면요.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방향을 점검하라. 이 방향을 점검하라는 말은요, 주파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주의 눈이 어디를 향하였대요? 의인을 향하여 딱 보고 계신대요. 주의 귀는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어디에 딱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의인을 향하여. 의인이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되었던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점검하고, 부르심을 점검하고, 인간관계를 점검한 그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온갖 주파수가 여기 흘러갑니다. 온갖, 여러분 지금 여기 어디 몰라 중충에 앉아가지고 막 문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걸리기만 걸려보세요 한번. 예배 시간에 막 문자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주파수 막 흐르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주파수 가운데 뭐 CBS, CTS, 극동방송, 온갖 나쁜 전파, 나쁜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파수를 어디 맞춰야 돼요? 91점 어디예요? 9에 맞춰요. 무슨 방송? 극동방송에 맞추는 거예요.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수요일 날 9시 한 10분쯤에는 누구 목소리가 들려요? 좋은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좋은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 5시 반엔 또 뭐가 나와요? 아이고, 또 좋은 목소리가 들려야 될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맞추어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방향이 지금까지 어떠해 왔는가? 2013년도 전반기에 나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가? 그 사람, 인간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는가? 세상에 맞춰져 있지 않았는가? 세상의 유혹이나 죄에 내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그거 보고, 그거 듣고, 그거 원하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파수가 거기 맞춰져 있으면 그 주파수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들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한 소리 자꾸 들으면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혹의 소리 자꾸 듣다가 보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돼요, 돼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대요. 그러면요, 거기에다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로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겁니다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에게는 강구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라. 내가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자꾸 돈 쓰는가? 내가 어디 자꾸 시간 보내는가? 그게 여러분의 주파수의 방향입니다. 눈이 가는 곳, 돈이 가는 곳, 시간이 가는 곳.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65편 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프타임, 오늘 2013년도의 하프타임에 여러분에게 이 작전 타임에, 작전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점검해라. 첫 번째,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내가 뭐 할 존재인가? 내가 뭐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을 점검. 두 번째는 뭘 점검해요? 인간관계를 점검해라.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라. 아니면 좋은 날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날 없다. 세 번째는 뭘 점검해라? 언어를 점검해라. 나의 말, 언어를 점검해라. 내 한 말대로 된다. 마지막은 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라. 내 주파수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프타임 때문에 여러분이 2013년도의 하반기에는 역전승의 은혜가 있기를, 그 역전승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2013년 이 전반기 마지막 주일에,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후반기가 바뀌어지며 후반전이 역전승으로 바뀌어지는 좋은 일만 있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바꿀 건 바꾸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